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7절로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0쪽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로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로부터 25절까지 말씀을 제가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험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로 썩어짐의 종노릇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른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같이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읽은 열매를 받는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생로병사라는 의미를 알고 있습니까? 생자는 날생자, 살생자지요. 노자는 늙어가는 이렇게 그런 노자고, 병자는 병드는 이 질병을 가리킨 노자고, 사자는 이 죽을 사자지요. 그래서 태어나면서 늙어가고 병들어가고 죽어가는 이 생로병사, 이것을 고해라고도 말하고 또 이 고난의 인생을 벗어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진시 황제도 그리고 황후 장사도 또 우리나라에서 가장 부자였던 삼성의 이건희 회장도 생로병사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사랑했던 우리 부모님들도 생로병사의 인생을 살았던 것이죠. 사실 로마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도 생로의 병사의 인생을 살고 천국으로 가셨습니다. 시간만 다를 뿐이지 죽음의 질병을 짊어지고 화살치는 빠르게 흘러가는 세월 앞에 약이 없다는 말을 우리 모두가 실감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에게 죽음이 없다면 현재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코로나19와 같은 소동도 있을 수 없겠죠. 우리가 생로병사의 고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포함하여 모든 피조물에게 아담의 잘못으로 죄악으로 인하여서 생로병사의 고난을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피할 수 없는 생로병사의 고난을 어떻게 해석하고 이해해야 할까요? 예를 들어 말기암에 걸려 죽어가고 있다면 우리는 두 가지 태도 중에 하나를 취할 것입니다. 하나는 내게 말기암인가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죠. 이것은 생로병사의 우리의 고난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인 반응이고 그리고 절망의 고난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말기암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해석하며 오히려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하여서 생로병사의 고난에 대하여 오히려 소망의 고난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두 가지의 태도 중에서 어느 것을 원하십니까? 뉴욕의 어느 한인교회의 사모님이 어렸을 적에 천년두를 알았답니다. 요즘은 이제 천년두를 아는 그런 사람이 없죠. 왜냐하면 천년두균을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없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어렸을 때는 다 천년두를 이렇게 알았던 적이 있죠.
사모님은 죽을 고비를 넘기고 생명을 구하였지만은 얼굴에 아주 흉한 마마 자국, 이렇게 팍 패이는 자국들이 남았습니다. 여자로서 얼굴에 있는 마마족이 얼마나 사모님에게 고통과 부끄러움을 주었을까요? 우리가 사모님이었다면은 우리 얼굴에 있는 흉한 마마 자국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태도를 취하였을까요? 우선 불교는 이런 생로병사의 고난의 인생에 대해서 우리가 물은 물이요 산은 산이로라라고 대답을 합니다. 물은 물이다, 산은 산이다, 그런 의미죠. 이것은 생로병사의 인생에 대해서 어떤 부정도 않고 긍정도 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태어나고 죽어가고 늙고 죽어가고 하는 거, 병도 죽어, 이것을 자연의 하나의 원리로, 자연이 그런 것처럼 자연스러운 걸로 이렇게 받아들이라는 것이죠. 이런 인생관은, 불교적인 인생관은 우리에게 불평이나 원망할 필요는 없지요. 다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나 그냥 체험하며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절망에 가까운 그런 부정적인 반응에 가깝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 즉 하나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의인된 우리는 생로병사의 고난에 대해서 아주 긍정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우리가 성경만을 바르게 해석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역사에 대해서, 우리 인생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이해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만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이 복음으로, 성경 말씀으로 우리를 바르게 아는 것, 바르게 해석하는 것,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우리 자신을 바르게 알고, 우리 인생을 바르게 아는 것만큼 더 하나님을 더 이렇게 깊이 안다, 이런 말씀을 칼빈이 기독 강요에서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진리를 아는 성도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모님의 어머님은 사랑하는 딸의 마마 자국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네 얼굴에 있는 마마 자국은 주님께서 너를 살려주셨다는 증거이고 그런 흔적이란다. 그때부터 사모님은 자신의 마마 자국을 부끄러워하고 참으로 수치스러워할 삶의 자국이 아니라 주님께서 자신을 사랑하셔서 살려주셨다는 사랑의 흔적으로 해석을 하였고, 오히려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남편과 함께 주님을 위해서 사역을 잘 감당하였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 생로병사의 우리 인생을, 우리의 고난을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 위한 소망의 고난으로 해석하기를 원하십니다. 17절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의 고난, 생로병사의 우리 고난도 무엇을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 위한 고난으로 해석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생로병사의 이런 인생을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것이 아닙니다. 천사는 어떠겠어요? 생로병사의 그런 인생을 살고 있지 않죠. 우리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생로병사 인생을 사는 것이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는 십자가로 다 해결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죄도 짓고 아직도 잘못도 하지만은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의롭다함을 받은 의인입니다. 그 의인에게는 뭐겠어요? 저주와 사망이 없죠. 원래는 생로병사 인생이 완전히 사라져야 되지요.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지만 여전히 저와 의인에게는 생명과 복의 인생이
주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근거에서 의인된 우리에게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상속자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생로병사의 인생을 넘으셔서 어땠어요? 부활하셔서 영원히 사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셔서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거죠. 그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과 함께 우리도 예수님처럼 되기 위해서 현재는 생로병사의 고난을 받아야 된다. 그러므로 이 고난은 절망의 고난이 아니라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소망의 고난으로 이해하고 해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로병사의 우리 고난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의인이며 하나님 상속자라는 사실을 부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이 되지요. 우리가 의인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아들이면 항상 좋은 일만 생각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아프기도 하고 늙어가 죽어가는가, 그런 생각이 들죠. 그런데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오히려 확증하는 그런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17절에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상속받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생로병사의 우리 고난은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 위한 소망의 고난입니다. 우리의 고난에 함께 하시는 예수님도 소망의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생로병사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세상 끝날 때까지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7절에 그러잖아요. 영광도 그리스도 함께 상속자면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게, 고난도 함께한 누구예요? 그리스도 함께, 주님과 함께 고난도 받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그럴 리가 없겠지만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버려도, 뭐 내 사랑하는 아내도, 뭐 심지어 부모까지도 나를 버릴 수 있죠. 남편도 버릴 수 있고. 그러나 주님은 결코 나를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다 혼자 가잖아요. 죽음의 문을 통과할 때도 그리스도는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세상 끝날 때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과 함께 이 험악한 인생을 살고 있다. 함께 가고 있다. 이 고난도 내 책임이 아니고 내 생명도 주의 것이고, 내가 당하고 있는 이런 아픔, 또 외로움, 고독, 슬픔, 이런 것은 다 누가 함께 하는 거예요? 주님의 것이고, 주님과 함께 우리가 고난을 겪고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 앞에 있는 기쁨이 뭐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고 바로 예수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상급이죠. 그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이 말은 무엇이겠어요? 예수라는 사람이 뭐가 되시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주인이 되시는 거죠.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그런 영광이 되시기 위해서 그런 소망을 가지시고 어땠어요? 그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자신에게 주어진 십자가의 고난, 이 세상에서의 이 고통들, 아픔들을 다 겪으셨는데 사람이 되셨으니까, 그러나 절망의 고난으로 해석하지 아니하시고 앞에 있는 기쁨, 앞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실 그런 소망을 가지시고 기쁨으로 소망의 고난을 받으셨다, 그런 말씀이죠. 그럼 성도 여러분, 생로병사의 우리 고난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 위한 소망의 고난, 그것도 현재 그리스도 함께 받고 있는 고난으로 해석하시고 이것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가 상속받을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생로병사의 현재 고난을
더욱 소망의 고난으로 확신해야 합니다. 18절입니다. 왜냐하면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기서 생각하건대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근거해서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해서 내린 결론이 확신이 곧 18절입니다. 현재 우리가 받고 있는 생로병사의 이런 고난들은 장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시간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이 고난의 인생, 고해를 몇 년 동안 살겠어요? 100세 사시면은 100년이죠. 그러나 우리가 천국에서 받을 우리의 이 영광은 몇 년이겠어요? 끝이 없습니다. 영원합니다. 시간적으로 봐도. 시간적으로 봐도. 이 세상에서 아무리 부유하고 아무리 이게 성공했다 할지라도 그러나 천국에서 삶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죠.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있다 해도 천사들이 입고 있는 빛의 옷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 자신이 복음을 생각하고 또 생각한 결론에 의하면 형제의 고난은 장차 우리가 상속받을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작다는 거예요. 또 작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참으로 안타깝게 장애로 태어났다 할지라도 평생 누워있다 할지라도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구원을 받았다면 그가 받을 영광과는 평생 또 누워서 고통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 고통과 나중에 받을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그 행복과는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가을에 풍성한 추수를 위해서 봄에 뿌리는 씨앗과도 같이 아주 무시할 정도로 아주 작은 것입니다. 하나의 씨앗을 뿌리면 나중에는 수십 배로 더 많은 분량으로 수확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성도 여러분, 생로병사의 현재의 고난은 나중에 복음의 약속의 근거에서 추수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소망의 고난으로 해석하시고 이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더욱이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람만 생로병사의 고난을 탄식할 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도 영광을 위한 소망으로 고난에 탄식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피조물의 주인인 우리는 생로병사의 현재의 고난을 영광을 위한 소망의 고난으로 더욱 알고 해석을 해야 합니다. 19절입니다. 왜냐하면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이 고대란 말은 학수고대, 그 목을 푹 내밀고 오는 사람을 또 기다리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간절한 소망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서 아버지가 집 나간 둘째 아들을 기다리는 것처럼 그렇게 간절히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피조물이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죠. 복음으로 양자된 우리들이. 어떤 우리들이 나타나냐 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상속받을 아들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으로 이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상속받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간절히 나타날 기다리는 이유가 21절에 있습니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이 소망하는 것이죠.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를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그들이 기다리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하나님 아들이 나타날 때 피조물도 썩어짐이라면서 죽어가는 거잖아요. 사라지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생로병사를 표현할지를 모르겠지만은 이 허무한데 썩어지고 죽고 죽임당하고 하는 이런 상태에서 자유롭게 돼서 그들이 그날을 소망하는 거예요. 고통 가운데서 소망하는 거예요.
이렇게 모든 피조물이 간절한 소망으로 탄식하는 이유는 20절입니다. 왜냐하면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신 이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니까 피조물이 탄식하고 썩어지고 죽고 막 이것은 사라지는 것은 자기들 뜻이 아니라 굴복케 하시는 누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피조물이 썩어짐의 종로라는 것은 그들의 뜻이 아닙니다. 모든 피조물이 허무함에 굴복하는 것도 그들의 잘못도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이것은 우리 사람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 위에 저주의 심판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피조물이 잘못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잘못 때문에, 아담의 잘못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뱀의 행위에 대하여 창조 언약에 따라 저주 심판을 선언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뱀에 대한 자신의 저주 심판 가운데 범죄하는 아담과 여자에게 복음의 약속을 주십니다. 창세기 3장의 말씀이죠.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내가 여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내가 이건 하나님께 너로는 뱀이죠. 사단이죠. 마귀죠. 여자와 원수가 우리 여자의 후손이 우리 사람과 원수가 되게 하고 뱀의 후손도 사단의 후손,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여자의 후손은 바로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복음입니다. 이 온시 복음, 이 프로토 가스프리라고 부르죠. 그래서 여자의 후손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말씀은 십자가 사건을 이렇게 상징하는 걸로 예언하는 걸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는 이 복음의 관점에서 이제 여자와 아담과 모든 피조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이해하여야 할 것입니다. 먼저 여자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창세기 3장 16절입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임신할 때 해산의 수고를 저는 남자이기 때문에 겪어보지 않았지만 그 아픈 고통을 겪는 이유가 뭐겠어요? 자녀를 갖고자 하는 소망으로 그 아픔을 겪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이 말씀은 창세기 1장 27절 말씀과 조금 다르죠. 창세기 1장 27절은 여자와 남자가 다 하나님 형상으로 평등하게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속에는 어떻게 했어요? 이게 남편이 강제적으로 아내를 이렇게 다스리는 그런 결과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약된 타락한 상태에서는 남편에게 이런 어떻게 보면은 이런 권세를 주셔서 가정의 질서를 세우시는 거죠. 그러나 주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받게 될 때는 천국에서는 이제 남자와 여자도 구분도 다 사라지고 창조의 상태 때 평등한 것처럼 우리가 완전하게 남자 여자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가정의 질서를 위해서 남편과 아내의 이렇게 권위, 남편의 권위를 하나님께서 임시적으로 세우신 거예요. 영원한 거 아니에요. 영원한 거. 아무튼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여자 되신 분들은 한번 깊이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아담과 또 피조물 땅에 대한 하나님의 선고입니다. 창세기 3장 17절 19절입니다. 아담이 이르시되 네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라를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느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이렇게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서 생로병사의 우리 인생과 모든 피조물의 저주의 고통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범죄한 아담으로 말미암아 땅이 피조물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되었고
그 결과로 아담에게 수고와 땀을 더욱 흘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골에 살면 어떻습니까? 곡식을 뿌리면 반드시 거기에 잡초가 생겨서 수고하지 않으면 수확을 거두기 힘들게 해버리는 거죠. 이렇게 하는 이유는 왜 이렇게 우리 인생을 고생시키는가, 힘들게 하는가, 그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복음과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이런 힘듦을 통해서, 생로병사의 이런 고통을 통해서, 탄식을 통해서 복음으로 돌아가게 하고, 그리고 그들이 이 선악과를 먹기 전까지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에덴 동산에 있었습니다. 수고하지 않아도 모든 것이 다 제대로 돌아가고 공급되는, 참으로 죽음이 없는 영원히 살 수 있는 사는 그런 생명의 동산, 복의 동산, 축복의 동산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범죄로 인해서 그 에덴 동산에 쫓겨나고 돌아갈 수 없게 되었고, 이제 이 땅에서 생로병사의 저주의 삶, 고난의 삶을 살게 된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복음으로 우리가 돌아가게 하고, 그 복음의 약속의 근거에서 잃어버린 에덴을 어떻겠습니까? 소망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잃어버렸던 에덴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복음밖에 없잖아요. 잃어버린 에덴이 뭐겠어요? 죽음이 없는 하나님의 영광이라, 구원의 완성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이처럼 생로병사의 우리의 고난은 복음의 근간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 위한 소망의 고난입니다. 즉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복음에 따른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게 하는 가장된 축복입니다. 이 세상에서 어떻습니까? 고난이 없고 죽지도 않고 영원히 산다면 누가 예수 믿고 천국을 가려고 할 필요가 어디 있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영원히 산다면, 또 이렇게 뭐 고통도 없고 이 세상에 산다면 천국을 소망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생로병사의 아픔이 있고 늙어가고 그 죽음이 우리에 다가오기 때문에 우리를 하여금 어떻게 합니까? 복음에 귀를 기울이게 하고 복음의 약속에 따라 천국을 소망하게 만드는 것이죠. 이처럼 모든 피조물은 우리가 복음에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 소망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저주의 심판을 받아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모든 피조물의 고통에 대하여 우리가 알고 있는 결론을 말합니다. 22절입니다. 왜냐하면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성도 여러분, 이제는 꽃을 보든지 뭐 새를 보든지 어떤 강아지를 보든지 텔레비에서 어떤 동물을 보든지 그들이 겪고 있는 참으로 고통을 보시기 바랍니다. 동물의 왕국에 보면은 막 사자에 쫓기고 막 좀 살려고 그게 다 탄식하는 것이죠.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우리 때문에 저들이 저렇게 죽음을 당하고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구나. 그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탄식한다는 것은 고통을 당한다 그 말이고, 함께 고통을 겪고 있다는 이 말은 그 노디노라는 헬라어인데 이것은 해산의 고통을 겪다라는 의미입니다. 해산의 고난을 겪다.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아무 의미 없이 그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산모가 아기를 낳기 위해서 참 죽음에 가까운 이르는 그런 극심한 고통을 참는 것처럼 이런 모든 피조물도 해산의 수고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모든 피조물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그런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소망의 고난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연 세계를 보시면서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를 위해서 참 고생하고 있구나,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시고 자연물에 대해서 고마워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이 두 가지를 말하는 거죠. 첫째는 우리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모든 피조물이 고난, 고통을 받고 있다는 사실과, 또 하나는 이미 말씀한 것처럼 모든 피조물이 소망의 고난을 겪고 있다, 경험하고 있다. 이 두 가지 사실입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이처럼 피조물이 우리 때문에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소망의 고난을 겪고 있는데, 우리가 생로병사의 고난을 소망의 고난이 아니라 절망의 고난으로 해석한다면은 단식하며 고통을 겪고 있는 모든 피조물에게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우리 때문에 이렇게 피조물이 참으로 탄식하고 그런 고통을 받고 있는데 그 앞에서 여러분 무슨 할 말이 있겠어요? 그러면 성도 여러분, 이런 피조물 앞에서 생로병사의 우리 고난을 하나님의 영광을 상속받기 위한 소망의 고난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해석하고 이것을 확신해야 할 것입니다. 이해는 자연계를 볼 때마다, 피조물을 볼 때마다, 그런 동물을 볼 때마다 꼭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도 우리가 겪고 있는 언젠가 주님 재림하시면 복음의 언약대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다. 죽음이 사라지고 영원히 사는 하나님같이 사는 그런 영광의 몸으로 예수님처럼 모든 만물을 이제 다스리는 그런 존재가 될 것을 되기 위해서 우리가 고난을 받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바울은 생로병사의 우리 고난을 직접 설명합니다. 23절입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니라. 성령이 처음 익은 열매라는 것은 성령이 주는 처음 익은 열매가 아니라 동격이에요. 우리가 받은 처음 익은 열매가 곧 성령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성령이다. 여기서 처음 익은 열매는 헬라어로 아파르켄이라는 첫 수확. 지금은 전에 우리가 어릴 때는 꼭 그 벼를 수확할 때는 조금 몇뭇 벼 와가지고 시골 말로, 저희 말로는 오기쌀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렇게 이 밥을 짓고 그 조상에게 감사하는 그런 이렇게 밥을 떠놓은 것이 우리 어릴 때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자라면서 그것이 없어져 보여요. 지금은 그렇게 한가를 모르겠어요. 첫 수확을 거두어가지고 이제 전통적으로 그런 의미에서 여기가 아파르켄이에요. 왜냐하면 추석이 될 때는 곡식이 다 아직 익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쌀이 좀 물렁물렁해서 밥을 짓지 않아도 맛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쪄서 밥을 쪄가지고 아마 쌀을 한 것 같아요. 아물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나중에 추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첫 수확을 해서 우리가 이렇게 거뒀다는 것은, 거뒀다는 뭐겠어요? 반드시 수확이 확실하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첫 수확에는 나중에 수확하지 못한다, 그럴 경우는 거의 없는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아파르겐이라는 것은 추수가 확실하다, 추수를 보증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첫 수확이 전체 추수를 대표하는 어떤 11조와 같은 거죠. 11조는 10분의 1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소득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그런 의미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첫 수확을, 첫 이삭을 드리는 것은 보증하는, 모든 나중에 추수, 나머지 추수가 확실하다, 반드시 나머지 추수가 추수하게 된다는 것을 보증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적은 익은 열매인 성령은 마지막 때 우리가 추수할 하나님 영광, 구원의 완성을 보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 14절에 우리가 받을 기업이 이제 상속이죠. 하나님께 우리 주실 복이죠. 생명과 복인데, 이 다운 페이먼트라 이 말은 계약금이다. 계약금이다. 보증금이다. 그런 의미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받은 처음 익은 열매인 성령은 우리가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 우리 몸 속량이라는 것은 뭐겠어요? 부활이죠. 죽었던 우리 몸이 영원히 사는 부활의 몸을 가지게 되는 것을 보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살리신 이의 영이 하나님의 성령이죠.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이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성도 여러분, 성령으로 이미 죽었던 우리 영혼이 거듭났음을 믿습니다. 중생했음을 믿습니다. 이것은 영혼이 다시 없었던 영혼이 우리에게 들어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었다, 연결되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그런데 우리 몸은 어때요? 생로병사에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늙어가고 병들어가고 죽어가고 있어요. 근데 이런 우리 몸도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 곧 다시 말하면 성령에 의해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도 우리 죽을 몸도 부활의 몸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이제 몸의 속량, 몸의 구속, 그 부활을 말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생로병사의 우리의 고난은 결코 절망의 고난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 영광 즉 우리 몸의 부활을 향한 소망의 고난입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는 몸의 부활을 이렇게 보증하는 성령을 이미 받았고, 또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는 생로병사의 고난으로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고난이 결코 아무런 의미 없는 고난이 아닌 거죠. 부활을 위한, 하나님의 영광을 상속받기 위한 그런 고난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이 구원의 신학을 가지고 생로병사의 고난이 소망의 고난이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24절부터 25절인데요. 24절 읽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왜냐하면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생로병사의 우리의 고난이, 우리가 병들어가고 죽어가는 이것이 소망의 고난의 이유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는, 우리가 소망하니까 하나님이 구원을 주신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니까 우리가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을 주신다, 그 얘기 아니에요. 아무리 소망해도 아무리 믿어도 교회 다니지 않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무리 소망해도 그들은 뭐냐면은 부활할 수가 없어요.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소망한다, 믿는다, 이 말씀은 무엇을 소망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의한 복음으로 이 근거에서 우리는 구원을 소망하고 영생과 부활을 소망하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소망과 믿음의 그 내용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그 내용이에요. 이 복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십자가의 근거에서 우리에게 생명과 복을 주시겠다는 복음의 약속이 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은 미래를 바라보는 소망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약속이 이미 이루어졌지만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복음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는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고 기다리고 있다, 소망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의 구속 역사에 근거한 우리 구원의 이미와 아직의 종말론의 구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직 구원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약속이, 새 언약이 이미 성취되었어요. 이미 성령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미 우리의 영혼이 영적으로 하나님과 이제 연결되었어요. 그러나 아직 우리 몸은 생로병사의 고난의 과정을 가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이미 구원을 받았다, 과거형을 쓰는 것은 이건 이미 죄사함을 받고 의롭게 되었다, 칭의를 받았다 얘기하고, 또 지금 현재 성화 구원을 받아가고 있고, 그리고 미래에 완전히 영화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구원을 사용하고 있어요. 자, 오늘 로마서 8장의 양자를 예를 들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받음으로 이미 뭐가 되었어요? 중생하여서 하나님 아들이 되었습니다. 양자가 되었습니다. 과거형이죠. 이미 성령 인도함을 받고 있는 자가 하나님 아들이고 이미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이렇게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미래에 여기 뭐라고 얘기해? 양자 될 것 이렇게 미래형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양자 될 것을 소망합니다. 이것은 여기서 양자 될 것은 우리 몸도 하나님 아들로서 부활할 것을 소망한다. 이렇게 사용하고 있어요. 이처럼 우리는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미 구원을 받았고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는 구원의 약속, 복음의 약속, 새 언약의 약속을 우리가 소망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구원을 받았고 아직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약속을 소망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받은 구원은 절대로 소망과는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소망과 우리 구원이 분리될 수 없는 이유는 현재 이 세상이 이루어지는 이 소망이 현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자 될 것, 몸의 구속은 아직 우리가 세상에서 부활한 사람은 없어요. 예수님을 제외하고 영원히 부활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망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은 이 세상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 이루어집니까? 천국에서 또는 그리스도의 재림 후에 이루어지는 종말론적인 소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보이는 소망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성취되는 소망을 말해요. 소원을 말해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소망이 아니다라는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이 복음의 약속에 근거한 이 소망은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것은 우리 몸의 부활이니까 그리고 이 세상이 심판을 받고 새 땅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거니까 이 세상이 이루어지는 소망이 아니죠. 예수님 재림 후에 이 세상은 심판으로 끝나고 새로운 세상이 이루어지는 그런 소망이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은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이것을 모르면 막 이 세상에서 구원이 완성되는 것처럼 이렇게 막 강조하고 이 세상에서 다 축복받고 다 부자가 되고 다 건강해도 아프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그 삼박자 축복을 주장하는 이 순복음교회인데 우리 조영기 목사님도 다 나이가 늙으시니까 다 생로병사의 과정을 겪고 있어요. 그분도 언젠가는 천국으로 가게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왜냐하면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말합니다. 다시 말해 이 소망은 이 세상에 이루어질 수 없는 정말로 소망이기 때문에 그건 누구도 이 세상에서 이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바라지 않는다는 거죠. 최소한 예수 믿는 사람들, 성도들은. 그러면 바울은 결론적으로 권면합니다. 25절에 그러나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한 것을 바라면 참으로 기다릴지니라.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한 것, 즉 이 세상에서 이루어질 수 없는 정말로 소망을 바란다면은 이 세상 생로병사, 태어나고 늙어가 병들고 죽어가는 고난에 절망하지 말고 미래의 부활을 소망하는 고난을 해석하고 인내하며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생로병사의 고난을 소망을 가지고 묵묵하게 걸어가고 계신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이런 소망의 고난 이외에는 자연에서 그 예를 많이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녹기산맥 해발 3,000m 높이가 수목이 자랄 수 있는 한계 지점입니다. 3,000m 그 이상에서는 수목이 자라기 힘들다고 그래요. 이 시대의 나무들은 매서운 바람을 일에 곱게 자라지 못하고 마치 무릎 꿇고 있는 모습을 한 채 생존하고 있습니다. 매우 열악한 조건이며 이곳에 사는 수목들은 생존을 위해 무서운 인내와 치열한 싸움을 통해 생명을 유지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세계적으로 가장 공명이 잘 되는 명품 바이올린을 바로 이 무릎 꿇고 있는 나무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명품 바이올린처럼 아름다운 영혼을 가지고 인생의 절묘한 선율을 연주해내는 사람은 풍요로운 환경에서 평안하게 살아온 사람이 아니라 온갖 역경과 아픔을 견디는 고난의 사람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현재 당하는 고난은 이 세상에서 더 깊고 아름다운 미래를 창조하며 나아가 정말론적인 영원한 영광을 받기 위한 기쁨과 소망을 위한 고난입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이제 생로병사의 고난을 어떻게 해석하시겠습니까? 절망적인 고난으로 해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상속받기 위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받을 소망의 고난으로 해석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생로병사 우리 고난을 오늘 본문 하나님 말씀대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상속받을 소망의 고난으로 해석하여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생로병사 인생에서 현재의 고난에 탄식하고 계십니까?
현재 고난,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있는 소망의 고난입니다. 그러므로 고난 탄식 중에서 복음에 근거하여 영광의 소망으로 더욱 기뻐하며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인내하여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자입니다. 결국 우리는 승리자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지가 흔들려도 하나님께 우리에게 새 언약대로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복음의 약속입니다.